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예, 제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다 죽음이고 이제 어둠, 또 우리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가짜인데 어떻게 죽음이 이제 생명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이 땅이 이제 하늘이 되는가?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창조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혹은 뭐 바다 있으라, 뭐 태양 있으라, 뭐 해, 달, 별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것들도 그분이 창조의 결과지만 이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도 결국은 그분의 창조 사역의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 뭐 평화, 용서, 혹은 뭐 자부정, 겸손, 인내,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생겨나는 그런 도덕적 가치나 혹은 윤리적 가치,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그 창조해 주셔야 그것이. 그러면 산 혹은 바다, 태양 이런 것은 바다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사랑, 평화, 기쁨 이런 걸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것은 뭐 사랑이 있어라, 뭐 겸손 있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삭개오 보고도 그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도 그대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겸손이 있으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 이제 더 어려운 창조인데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해산이고, 원래 그렇지 않은 이기심, 뭐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이게 하고 평화나 겸손, 회개 혹은 뭐 자기 부정이게 하는 그런 일은 이 하나님의 더 엄청난 노력, 더 큰 노력과 애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창조인데, 그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 모습, 태도, 그 33년 반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그 삶이 그분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게.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참 보기 좋다, 훌륭하구나 하게 아니, 그것을 우리는 창조 사역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태도를 보고, 그분의 행동 방식을 볼 때, 그 장면과 함께 우리 마음에, 전에는 이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이타심이, 전에는 자존심이었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전에는 욕심이었는데 이제 베푸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또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도
거기 보면은 이제 함정 가운데서 하는 거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 있잖아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일 이후로 그 여자는 가장 깨끗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네요. 그 마음도 생활도 창조죠. 그게 창조의 결과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결국 베들레헴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창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그냥 무력하게 참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 혹은 흑암, 어둠 땅이었잖아요. 하늘을 생명적 요소 또 거룩함에 속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행위죠. 그게 그 작업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계속 그분이 베들레헴의 그 아기의 모습으로서 혹은 또 나사렛 그 소년의 30년 그 행동으로 모습으로 태도로 또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혹은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압도적이죠. 그분의 창조가 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자기 부정이 뭔지 희생 완전히 자기를 던져가면서도 사랑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사랑이 뭔지를 이제 표현하면서 물론 우리가 아직 어려서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소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사건이고 내 죄를 갚아주셨구나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인식, 이해력이 점점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그걸 들여다보면 분명히 거기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는 그분의 창조 작업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들어오셔서 그게 나라는 그릇이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그릇 속에 혹은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창조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선택이고. 그래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일관된 가르침도 그분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라. 혹은 이사야서도 그분을 바라보라.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이사야 40장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 마음 영역에 오셔서 그분이 마음껏 그분의 창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창조적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54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결국은 여기 보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혹은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조항 혹은 구절 그 구절에 대한 해석 항상 그것이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이제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누구냐, 어디까지 금을 그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을.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혹은 예언의 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뭐 구절로서 또 그 구절에 대한 어떤 뭐 해석에서 우리가 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사상으로 이것은.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언의 신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상은 뭐냐? 그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이고 평화고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생명이 참된 안식이나 평화 혹은 소망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이제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즉 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타인, 즉 이웃과 나와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베풀어 놓으신 환경들, 뭐 그것은 해, 달, 별이 있겠고 또 우리 지구로 치면은 바다와 산과 들에 거기 충만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식물, 동물들. 그런 자연, 천연 환경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고 같은 평화와 안식이고 조화고 소망이 되느냐. 그걸 계속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혹은 예언의 신을 읽어도 여기는 여기 이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거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지 않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생명에 혹은 안식에 관해서 평화에 관해서나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아주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이고 굉장히 우주적이며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 마치 밥을 먹어야 된다, 물을 마셔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이게 뭐 키가 크건 작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지식이 있건 굉장히 보편성을 띤 우리 몸이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혹은 정서나 영혼에 있어서 삶의 생활에 있어서 행복이 혹은 평화가 안식이 또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무엇에서 오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려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종교계가 혹은 기독교계가 혹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혹은 신학을 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계속 그런 거죠. 뭐 13원 사천이 실수냐 혹은 상징수냐 혹은 뭐 고기 먹어야 될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혹은 고기를 전혀 끊어야 되느냐 혹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이제 몰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죠. 이웃과 더불어 평화와 화목, 자연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생활이 가져가는 너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그걸 자꾸 이제 규정하게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생명사상 아니에요. 그건 평화도 아니고 그것은 안식도 아니고 그것은 소망에 관계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뭐 누가 참이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그것을 자꾸 가려내는 그런 끊임없는 논쟁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우리가 우린 보통 어떤 면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혹은 사람이 죽으면 뭐 물론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늘 그것을 주장해서 사람들 생명과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태도면 좀 부분적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있어서도 지금 산업사회잖아요. 참 사람들이 어디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어서 사방 참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교육 혹은 건강,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경제, 이런 여러 이 참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무엇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생각이고 생활 방식이고 행동 방식이고 환경이고 교육이고 또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자연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어야 하고 우리 삶으로, 우리 정신으로,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안식이 이해되고 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리되고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생활로.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천연계와의 조화 가운데 이런 교육 내용이 나와 내 자녀들, 이웃 간에 참된 안식을 주는 생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 참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건 사실은 그거니까. 그들이 저기는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원하던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게 참으로 단순한 것이구나. 그럼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고 줄을 섰겠죠. 안식일도 함께 지키겠다고. 근데 우리는 제 계명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그게 토요일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틀렸고 우리가 옳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안식일 지켜야죠.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그럼 당신들에게 안식 있어?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혹은 예언의 신, 여기는 먹으라고 했다, 혹은 이쪽에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구절을 하나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옳다 틀리다는 쪽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면은 끝도 없는 논쟁으로 가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슈였고 어디 가나 그분 이야기였고 그분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그분의 행동, 태도, 가르침을 놓고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은 찬성 혹은 반대 열띤 논쟁들이 오고 갔죠.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참으로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아직 관심 혹은 논쟁,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거 없죠. 아직도 사람들은 다 축구장으로 혹은 공연장으로 혹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스포츠, 뉴스, 영화, 이 세상에 있는 오락과 문화 이런 데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상 우리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하고 있고 그 흐름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발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참 뚜렷하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표현될 때 진리나 생명 혹은 하늘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축구장에서 혹은 영화, 드라마 혹은 주식 이런 데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는 행동, 주장, 그리고 재림, 뭐 혹은 짐승의 표 이런 것으로 안식일로 온통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야말로 화제 집중이겠죠. 하여튼 그 당시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묵수가 누구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그런 열띤 논쟁들이 있었죠. 뭐 혹은 그를 따르고 혹은 그를 뭐 반대하고 혹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이 대화에 혹은 초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또 그 장면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지금 물으러 온 사람은 참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봤겠죠. 이웃에 대한 개념. 누가 내 이웃이냐,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요구는 뭔지 알았어요. 대부분 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당시 웬만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 분명하죠. 그 대상으로. 근데 그럼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이 의견이 정말로 분분했죠. 이웃. 뭐 유대인들까지 정하자. 뭐 사마리아인 그들은 이웃이라는 개들이 밖에다가 놔버리자. 뭐 로마인들은 더 그렇고. 근데 뭐 가만 또 살다 보면 유대인 안에서도 도저히 이웃이라고 취급하기 싫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뭐 셀이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거 제외해 놓고도 우리 참 그래도 율법을, 예배를 잘 지키고 참석하는 사람들 정도로 국한시키자. 그렇게 해놓고 나도 또 거기서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고, 나하고 주장 틀리는 사람 있고, 그렇게 말하자면 점점점 구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참 그것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웠는데 왔지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은 대화법은 상당히 우리가 유의해 놓을 논쟁을 피해가는 예수님의 이제 방법인데, 스스로 주장하게 해놓고 그 주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나 입장 혹은 그게 맞고 그렇지 않음을 말하면 좋잖아요. 내가 이것이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기준은 틀린데요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든 우리는 진리를, 빛이나 생명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는 사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진리라는 것은 딱 네모다 혹은 삼각형이다,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처럼. 물은 뭐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H2O라는 그 본질은 뭐 끓이든 얼리든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나 구원이나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죠, 사실은. 그것을 그 어떤 방향과 각도에서도 설명하고 주장할
할 수 있겠죠.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다. 그대로 해라 그럼. 근데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이. 이제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익숙히 아는 거죠. 예,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저는 우리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저도 항상 그럴 위험에 빠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회장이니까, 나는 연합회장이니까, 혹은 나는 합회장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릴 그런 틈이 없다. 그러나 사실 합회장이나 연합회장이나 지회장이 그렇게 안 하면서 자꾸 우리 보고 선교에 더 열심을 냅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화이트 부인이 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에게, 그때 다니엘스 목사님이 대총 회장이었거든요. 다니엘스 목사님, 당신 선교지 돌립니까? 전도지 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당신이 안 하면서 어찌 사람들에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웃에 대한 이웃의 우리가 불행이나 혹은 슬픔이나 혹은 외로움이나 고통을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생활과 행동, 표현을 내서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도 흔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기획 내지는 행정 내지는 뭐 회의 혹은 설교 혹은 뭐 성전 봉사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만 하면 된다. 지시만 하면 되고.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할 만큼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점점 평화에 대해서, 동정심에 대해서, 자비심에 혹은 겸손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 데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가 버리는 그 제사장. 참 여기서 참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이. 근데 이건 등장시킨 인물도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거기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혹은 거기로 농부가 지나가다가, 혹은 거기로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당시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최대의 도덕성이나 혹은 윤리나 도덕성을 또 경건을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최고로 이행하는 대표자로 인식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근데 그들의 생명에 관한, 평화에 관한 혹은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해와 또 그것에 대한 실천이 그들이 늘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보다 형편없이 못하다는 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것은 왜냐면 우리도 그 부류에 속해 있으니까. 인류 전체를 치면 기독교인 전체로 보면은 재림교회 전체에서는 또 설교하는 사람이, 저같이 선교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다른 하늘도 사람들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생활 속에서는 사고방식, 행동 양식 그 속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된다. 핑계가 뭐냐?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핑계였다는 거죠. 그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생명이 위협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게, 그러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혹은 그 설교가 무슨 생명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윤리며 그게 도덕이며 그것이 신앙입니까?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하나의 기만인 거예요, 또. 그럼 그 기만이 그때뿐이냐? 이 마귀의 기만은 어느 시대나 특히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인류, 특히 종교계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으로 언제나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자신을 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냐 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 위선자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실 교인이기 전에 혹은 뭐 목사이기 전에 무슨 장이기 전에 인간이거든요. 이웃을 가진 혹은 자녀를 가진 인간이죠. 그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 잘못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최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 차선이 되는 게 아니고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역사 속에서는 가장 무서운 범죄나 살인이나 전쟁은 종교 전쟁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나 종교를 잘못 취급하고 잘못 배우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런 세계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동정심 혹은 이웃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그분이 신이었지만 30년을 하나의 아이로서 혹은 그 청년으로서 그리고 동네 주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이웃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곤란을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곤충 혹은 상처 입은 작은 생명, 미물 하나에도 깊이 관심을 기울이던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그분은 자기 계획이 없으셨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길을 간다. 그러면 내 옆에 뭐 양이 덫에 걸려 있다. 혹은 이웃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혹은 참새가 하나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내 분명한 계획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앞에 놔두시는 어떤 선이나 혹은 생명이나 거룩함이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야말로 프리 상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자기를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분의 생명과 평화와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린 나사렛 예수, 소년 예수, 목수 예수 앞에 놔두셨고, 그것이
곤란당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다쳐서 바닥거리는 참새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었겠죠. 그런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면서 살아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분명한 내 계획이 딱 있고 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행동할 그런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뭐 좀 그래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필요하겠죠. 계획, 그것을 위한 준비, 그리고 추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무한하신 지혜와 또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 사람, 물론 자기 여행 중에 있어서는 목적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 목적보다도 그냥 이 생명이 더 중요했고 또 동정 혹은 친절 이것을 표현하는 그 기회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자기의 삶을 이웃을 더 풍요하게 하고 더 좋은 사회 되게 한다는 것 더 잘 알죠. 내가 의사 되는 것보다 혹은 내가 교사 되는 것보다 심지어 내가 선교사 되는 것보다 내가 목사 되는 것보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이 더 나를, 내 가족을, 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든다는 걸 잘 알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이렇게 됐는데 네 볼 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일까? 이제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멀리 하기도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것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냐. 우리 주위에 지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웃인 거죠. 이웃이고 이제 이 청년은 이제 영원한 답을 얻고 이제 갔지요. 영원한 답을 얻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장이 중요하지만 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생명이나 구원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내 평화에 관해서 영원한 답을 얻었느냐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